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위기를 해결할 최고의 방법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변화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는 큰 변화를 겪었고 또 이 일로 많은 나라와 사람이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방역 수칙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기업의 활동도 줄어들었고 특히 자영업자는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자영업자가 위기를 겪는다라고 말하니까 자영업자에게는 관심을 가지는데 교회도 위기를 겪기는 마찬가지죠. 특히 수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위기를 겪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지난 성탄절 때 성탄 감사헌금을 이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어려움 겪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을 지금 도왔습니다. 또 많은 그렇게 문을 닫은 교회가 지난해만 해도 거의 1만 교회, 만 교회 정도 된다는 거죠. 많은 개척교회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위기를 겪는데 모두가 위기라고 하지만 어려움에 허덕이기보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는 것도 나오더라는 거죠. 이 위기 가운데 모두가 위기고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는 데가 나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벌써 한 20년,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할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벤처기업을 설립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벤처기업 붐이 막 일어났고 그때 생긴 벤처기업이 지금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그런 회사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하면서 낙심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보는 탁월한 시각이 있었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그래서 경제가 마비되고 삶의 많은 분야가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같이 겪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IMF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성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위기를 극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성장하기 전에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나뉘는 위기의 상황,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려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생각할 때 르호보암까지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총 4명입니다. 4명의 왕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위기가 없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위기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실은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지만 백성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자는 사울을 조롱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왕이 세워졌고 그래서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처음에는 백성을 통치하기가 참 어려웠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왕이 되었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때서야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백성을 모으고 암몬과 싸웁니다. 그리고 크게 이기고 그제야 백성들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죽었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시 등극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7년 반이 지난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숱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평안했는가? 솔로몬도 위기 가운데 있었죠. 솔로몬은 매우 급하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모의했고 다윗의 신하와 제사장 중에 여러 사람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각각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을 보면 백성이 아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이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하고 왕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내가 왕이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라고는 왕이 백성에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르호보암은 아직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르호보암에게 그동안 솔로몬의 통치하에 힘든 그 고역을 하던 백성들이 우리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우리의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제 좀 이런 큰 공사하지 말고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좋겠다, 고역을 좀 쉽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으로서는 이 솔로몬처럼 자신을 위한 왕궁이나 어떤 일들을 당장에 하기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어서 어떤 큰 사업들을 좀 벌이고 싶은데 당장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에 할 수 없다. 이 백성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각각 듣습니다. 그리고는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받아들이죠. 그것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엄하게 백성을 통치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억누르라는 거죠. 더 억누르라.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왕으로부터 이제 고역을 쉬게 하며 편안한 통치를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왕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 다윗의 집과 아무 상관이 없다.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하고는 유다 자손을 버리고 르호보암 버리고 여로보암을 옹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뺏겨버린 것 아닙니까?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갔고 남아있는 건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성경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영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겨우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둘로 나뉘어 버린 거예요. 많은 부분이 여로보암한테 가고 조금 남은 것 예를 들자면 그냥 이 대구시만 르호보암한테 남고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로보암한테 간 거예요. 나라가 둘로 나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다 뺏긴 거죠. 뺏긴 거.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지만 지금 르호보암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백성들이 반역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죠. 여전히 북쪽 10지파도 자신이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반역을 일으킨 백성을 억압하라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역군의 감독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쪽 10지파, 이 북쪽 10지파를 가서 더 억눌러라는 거예요. 더 고되게 노동을 시켜라. 그런 의미로 역군의 감독을 보낸 것입니다. 어떤 그의 신화 가운데 우리로 치면은 내무부 장관을 보낸다든지 법무부 장관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역군의 감독을 보낸 거예요. 저들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것처럼 일이 쉬워가지고 저런 불평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억눌러야 된다, 더 힘들게 노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역군의 감독을 보냈습니다. 북쪽 10지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한 북쪽 10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군의 감독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한번 보내봐라, 역군의 감독, 우리를 억누르는 사람 보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르호보암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죠. 백성들이 한 말을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역군의 감독 가서 더 고되게 일 시키면 되겠지 라고는 생각하고 역군의 감독 보냈는데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야,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 목숨도 보존하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르호보암이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죠.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이 보낸 역군의 감독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반역했으며 자신도 그 자리에 있다가는 백성에게 맞아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일이 크게 잘못됐구나, 나라를 잃었구나, 백성을 잃었구나, 그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잃고 백성을 잃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국제 뉴스를 보면 동유럽에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거다, 그런 형편이죠. 형편. 벌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땅을 한번 빼앗겼습니다. 크림반도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툭툭 튀어나와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게 벌써 2014년에 러시아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뺏겼을 때도 뭐라 말도 못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무 도움이 못 된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럽죠. 근데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우크라이나 영토가 굉장히 넓지만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 백성을 빼앗긴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없죠. 특히 그것이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반역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진압해야 됩니다. 르호보암도 반역을 진압하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말하죠.
벌써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지금 나라가 둘로 나뉘고 북쪽 10지파가 자신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라간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죠. 누가 이렇게 나라를 나눴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일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일이다.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했어라도 북쪽에 자기 동족들을 쳐서라도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에서라도 잃어버린 영토를 잡고 자신의 짓밟힌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10만이 넘는 굉장히 많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너희는 가서 너희 동족들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힘들게 군사를 모아놨더니 다 흩어보내버리는 거죠.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은 나라가 나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무리들을 향해서 분노하였고 동족과 전쟁하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것. 너희가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내 뜻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나라를 나눴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서 전쟁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 많은 군사를 불러 모은다 하더라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누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뉘었는데 이건 내 자존심 상한다고 군사를 모아서 가면은 그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못 되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셨다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 스마야가 이렇게 말하죠. 르호보암 당신이 어리석어 가지고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나라를 잃고 백성을 잃어서 분하지만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분하지만 그들은 그 분노를 계속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라를 내가 다 뺏겨버렸어. 백성 다 뺏겨버렸어. 내가 왕인데 내 자존심 다 짓밟혀버렸어. 화가 난다. 분을 계속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스마야가 와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반드시 해야만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존심 상하겠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 지파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서 싸웠다면 남아있는 유다 지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넘겨버리시는 거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무척 어리석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 거죠. 이번에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르호보암이 계속 어리석어서 왕으로서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끝까지 싸웠다면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웠다면 이후에 기록된 르호보암의 치적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셨고 백성이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위기를 겪었지만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나라가 나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라가 나뉘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위기, 더 큰 위험을 막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에 가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카지노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카지노죠. 이 카지노에 간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잃을 때까지, 그래서 노숙자가 될 때까지 그 카지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카지노에서 소유를 잃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이제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더 잃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더 비참해지기 전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지노에 빠진 사람은 잃어버린 본전이 생각나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본전 되찾으려다가 다 털리고 노숙자로 전락해서 집에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잃은 것이 분하고 체면이 안 선다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돌아가라고, 더 잃기 전에, 더 비참해지기 전에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권면할 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닥친 위기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르호보암은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자신이나 혹은 나와 관련된 어떤 일의 결과로,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들었다면,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닥친 분하고 원통한 일을 돌이키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 이거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 내가 저거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해서 맞서 싸우면 우린 더 비참해지는 거죠. 늦었지만 늦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과 일하시며 우리는 조용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은 여로보암과 북쪽 10지파에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이 일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싸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가라 하면은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만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난 앞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면 우리 앞에는 더 큰 위험과 불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분하고 원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이것은 너무나도 원통한 일이고 또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일을 회복하려고 군사를 모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모였던 군사가 전쟁하지 않고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싸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더 큰 위기를 막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한 우리 위기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가라 하면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추라 하면 멈추고 뒤로 물러서라 하면 물러서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